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이 바뀌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기쁨, 감사, 만족, 자신감, 평안, 열정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뭔가 하면 어려울 때 화가 나고 아니면은 낙심이 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또 힘들 때 인내를 하는 마음, 또 오래 참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언제나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중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참되고 경건해라, 바르고 정결해라,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태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 보면 이런 것들이 그저 이렇게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바탕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에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감정은 자석과 같아서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면 사건과 결과들을 좋은 것으로 불러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곳에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잘 된다 할 때 잘 되는 역사가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부정적인 감정에는 두려움, 분노, 비판, 험담,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또 마음속에 낙심, 우울, 뭐 이런 것도 혼란스럽다, 답답한 거, 이런 것들, 외롭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불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순식간에 그냥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괴력이 있죠.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목적의 모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분싸, 예? 갑분싸, 뭔 말인지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 말이에요. 갑분싸. 예? 이런 유머를 하면 2부 예배 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많죠. 심리학자 로빈 코발스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심리적으로 파악할 때 불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나 인정 같은 그 관계상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동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실제로 아파서라기보다가 아픈 사람이라는 역할이 그들로 하여금 동정이나 또 어떤 피하고 싶은 일들을 변명하게 해서 피하게 만드는 부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을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죠. 비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평하는 이유는 그렇게 비평할 때 부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 비평하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불평이 그런데 지속되다가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여러분 혹시 심장질환, 그래서 스트레스 유발해서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암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갈 가망성이 많다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몇십 번 한 것 같아요. 살구가 시죠? 살구가 좀 시고 요즘 자두 단 거 말고 단 거도 이렇게 자두 하나 칵 깨물었다고 여러분 아무도 지금 먹은 사람도 없고 제가 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살구 생각하고 깨문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침이 고여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예전에 제가 우리 애가 중학교 처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힘들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걱정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젓가락질을 못 하겠더라고.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젓가락질은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이 육신으로 오더라 말이에요. 침이 고이듯이 내가 침이 고이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반응을 안 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잠만 잘 자고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나만 신경 쓰고 있어. 나만 속상하면, 속상한 건 내 속이 속상하지, 그 사람이 속상하지 않더라고. 나만 어리석게 그렇게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내가 꼭 뭘 해줘서 사랑합니까? 용서해버리면 사랑하는 거지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 보엠 목사님,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자기 교회에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걸 해봐.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한쪽 손목에 보라색 고무 밴드를 끼고, 그래서 제가 이 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동안 이것을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우리 파란 밴드를 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여러분 몸속에서 이제 불평 없이 사는 게 녹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1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그 시간이 21일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떡, 고기, 포도주를 끊으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무슨 행동이든지 21일 동안 꾸준히 지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 훈련을 했을 때 그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작은 200여 명의 교회에서 시작된 불평 없이 살아보기가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었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오고 투데이 쇼, 투나잇 쇼 여기에 소개되면서 더 유명해졌죠.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건강이 좋아졌고 고통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좋은 습관 프로젝트, 자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지나가기를 바래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래요. 스노보드 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서핑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작은 파도만 있어도 서핑할 때는 굉장히 무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도 잠깐 내려오라고, 스노보드 탈 때 초급 단계에서 잠깐 내려오라고 그걸 인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탈 줄 아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해 준 거 하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문제를 문제되게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오늘 벌써 4번째인데 첫 번째 안식을 잘 지금 마음속에 평강,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가고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경청, 잘 듣는 훈련.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 경청하기를 집에 가서 실천해봐라. 또 이 가족들 모였을 때 해봐라 했더니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참으면서 마지막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잘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게 믿음의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싸우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일들이나 저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대응하고 거기에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문제만 해결되고 소원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잘 살아보기,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대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들이 자꾸 주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행복한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평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리면 삶은 같은 조건이라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네 번째 거룩한 습관은 이제 불평 없이 한번 살아보기. 이번 주일은 계속해서 내가 불평하지 말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잘하면서 마음의 평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 들어줘야 되겠다. 2번 듣고 1번 말하자. 이것만 잘 실천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없애보자. 이번 주일에는 더 거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분명한 거는 불평할 일이 아예 없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으로 옵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잘 쳐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환경에 민감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반사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것도 보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 것을 매일매일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봤지만은 또 환경을 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당장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예전의 기억은 싹 없어지고 당장 어려움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 무심하시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요.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공존하면서 그 중에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리라.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그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행했던 것은 광야를 걸어서 그들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평했기 때문에 불행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예전에 그 이야기 했죠?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중국에서 중국 공항에서 찍은 사진하고 한국 공항에서 여기에서 쉬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의 그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른들은 중국에서 올 때는 환하게 웃었는데 한국에서 중국 갈 때는 또 고생하러 간다 생각을 했는지 인상이 딱 쓰고 있더래.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5, 6살 있는 애들은 손을 잡고 항상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부모가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 자녀는 행복해요. 뭐 보리밥 먹든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 명품 옷을 애들 사주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유모차도 막 100만 원은 싸다고 하더만요. 아이고 유모차 이제 곧 사줘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사주리라. 남 쓰던 거 좀 빌리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가 무슨 옷을 잘 들어 무슨 옷을 입든지 걔가 막 자랑스럽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나 옛날에 명품 입었어 막 그러겠어요? 전혀 걔는 알지도 못해요. 상관이 없어. 부모가 안 싸우는 게 중요해. 명품적으로 안 싸우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 자녀에게는. 그게 진짜 명품이죠. 하나님 앞에. 그걸 주려고 해. 그걸 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처해져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3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나 그 짓을 하지. 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해요? 약삭 바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막히는 것이 은혜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한 운전자는 그 자기 앞에 누가 차가 끼어들고 그렇게 해서 시행질이 났는데 그 차 덕분에 늦게 가는 바람에 살았다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저 차를 버스를 타야 되는데 막 뛰어갔는데 그 차가 야속하게도 안 태워가지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등 본인만 살은 거예요. 그 차 못한 덕분에 지각은 하게 생겼지만은 그 차 덕분에 살았던 거예요. 삼풍백화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약속 시간에 일찍 가가지고 약속한 게 아니라 그 약속 시간에 어떤 사건,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약속 시간에 못 가는 바람에 그 늦게 가는 바람에 그만 살아버렸다고. 그럼 거기에서 고스란히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못 팔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개입했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라는 역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시골 촌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온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때로 막히는 것이 은혜로, 실패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을 보면 주가 이루시겠다,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맡겨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반대정신이에요. 반대정신.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7절에도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속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폭발 직전의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요즘 인천에서 잘 나가는 애 중에 하나가 인천에 김지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번에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하고 광고도 촬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 예. 그리고 또 정현이하고 현이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걔들이 인천 팬이기 때문에. 보섭이도 좋아해요. 걔는 가지는 못했지만 저번에 2골 넣을 때 정현이가 빛보섭 이러더만. 빛보섭. 김보섭인데 이름이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이게요, 저는 마음이 막, 걔들이 성민이 친구예요. 굉장히 걔들이 친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요. 질투가.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제 동기 중에 청주 상당교회가 우리 동기예요. 그리고 또 뭐 대구 제일교회도 동기. 또 서울의 청운교회도 한 해 선배인가 그래. 거기는 같이 하여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 큰 교회 이렇게 가가지고 잘 된다. 요즘 속에서 이렇게 질투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 왜 거기에 신경 쓰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지 말고 그 신경 쓸 때 너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고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은 최소한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너를 들어 쓰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잘 되든지 못되든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걸 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도태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감나와라 배나와라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내 것만 잘 신경 쓰면 된다. 그게 성경의 오늘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꾸 불평해서 불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시기할 것을 보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이루지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막 질투가 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못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웃는 거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최소한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가지고 반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그래서 불평하면 내가 더 불행하게 된다. 이것이 행복이 오는 것이 더 불행하게 된다. 오히려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뻐하자. 그러면서 반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 속에서 기쁨을 기쁨의 서신이라 기쁨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딘가 하면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런데 빌립보서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막 밖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쓴 게 아니에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들 기뻐하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로는 명사로는 5번 가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는 동사로는 11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역설적인 믿음, 반대 정신의 투철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입니다. 기쁨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기쁨과 믿음을 같은 선상에 두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랬다. 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돕고 싶다. 이야기를 그렇게 기쁨을 돕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생각되고 그 능력,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전할 것이 믿어지면 나는 기뻐질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이 없고 마음속에 소망이 떨어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딱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있는데 뭘 불평해?
이 어려운 일이 이게 또 싹 바뀌어가지고 더 좋은 일로 분명히 역사하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뭘 낙심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 기쁨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기쁨, 감사, 은혜는 이 세 가지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기쁨이라는 말의 그 단어는 카라.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 그 다음에 은혜는 카리스. 그게 다 카라라는 어떤 그런, 이 원뿌리 언어가, 같다 하는 거,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쁨과 감사, 은혜는 항상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다 보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커질수록 감사와 기쁨도 넘쳐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카리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램프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신문이나 뉴스, SNS를 통해서 매일 위험한 사고, 사건을 접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보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이 증후군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이 공황장애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난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은요, 여기, 거기, 이런 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선풍기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못 앉아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붙어 있는 저거 툭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못 앉아 있다니까. 비행기를 아예 못 탄다잖아요. 그런 어떤 질병들이 많아요. 왜? 너무 많이 접해서 그래요. 사실, 저희 집에 의처증, 아버지가 예전에 의처증, 지금도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의처증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에요. 정말 거의 미친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아버지한테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요. 자기가 뒷공문에 거짓 하고 있으니까. 남 속이고 있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속으로 안 들어 은혜 받는 상황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맨날 술집에 가 있고 맨날 술 먹으러 가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2차 안 가게 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안 돼,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아예 자꾸 안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안 가는. 그래서 그냥 퇴근만 하면 집에 오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삼식이라고 힘들어 한다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일단 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안 가니까 안 짓는 거예요, 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세상에는. 어두움은 빛이 성냥불이라도 하나 탁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자꾸 와야, 여러분, 내가 참아야지 해가지고 가정의 다툼을 없애거나 가정 불화를 없애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없어지진 않아요. 참다 하다가 더 크게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끝장내버려요. 참는 건 그래요. 참지 말고 교회 오세요. 참지 말고 성경 읽으시라고. 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한 번 실패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바뀌어요. 제가 버럭 박영준이었잖아요. 버럭. 오죽하면 얼마나 버럭버럭 소리를 잘 질렀으면. 요즘 온유박이랬잖아요. 바뀌었어요. 나도 신기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성품이 있었나? 진짜 놓자. 바뀌어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요. 돌아보면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불평이 있으면 내가 늘 불평하던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샌드위치만 자기는 먹는다고. 샌드위치만 있다고. 그러면서 맨날 나는 샌드위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해가지고 동료들이 그 불평을 듣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한번 또 가게 됐다고 해요. 집들인가 뭐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이제 제발 좀 점심 때 샌드위치 싸주지 말고 다른 것 좀 밥도 좀 싸주고 뭐 다른 것 좀 싸주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도시락은 자기가 싸가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기쁨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것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어때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물도 먹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물이 이거라도 있네. 이만큼이라도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똑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래? 이것만 더 없는 삶을 매일 살아갈래요? 아니면 이거라도 있네? 감사하는 삶을 살래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선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믿음의 결과, 중요한 건 선택은 자유인데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쥐가 나타나서 반 전체가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야단법석을 떨고 쥐를 잡으려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눈먼 한 소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 벽장 안에 숨어있는 쥐를 찾아냈어요. 벽장 안에 쥐가 있다. 들린다. 쥐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야, 너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네 귀는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선생님의 한마디로 이 아이의 인생이 바꾸어졌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스티비 원더예요. 이 안경, 이렇게 까만 안경 쓰고 굉장한 팝 가수가 된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 인생은 매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낼 수는 있어요. 무미건조하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실의 힘겨운 상황을 불평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